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엘서싸우니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춰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압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라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삭을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람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19장 이 본장을 끝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 분배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어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6지파의 분배와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 나머지 6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로 시몬 지파가 기업을 분배로 받는 과정이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요, 이 시몬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내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산 것처럼 시몬 지파 역시도 유다 지파 그 지역 내에서 흩어져 살면서 유다 지파를 도와서 그들과 공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면은요, 유다 지파가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 땅을 분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몬 지파의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은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 땅에서 바로 디나의 강건 사건을 여러분이 창세기 34장에 나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디나의 강건 사건에 대해서 이 시몬이요, 이 세겜 거민을 잔혹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 시몬을 저주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몬 지파는 바로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별도의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바로 유다 지파 내에서 일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 코람데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지파가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결과에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땅이 분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의 예언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역시도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아셀 지파가 24절에서 31절까지, 납달리 지파가 32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바로 40절에서 48절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납달리 지파나 단 지파는요,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땅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를 했지만은요, 그들은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네세네까지 이르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요, 더 많은 영토는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받게 된 그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곳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내부적인 이 장애, 내부적인 이 문제, 내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레센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결국 이 단지파는요, 아수르 침공 후에 이 레센 땅은요, 정말로 피폐되어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납달리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납달리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납달리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른 지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단지파처럼 우리는요, 먼저 내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는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피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축복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보장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 지파가 내적인 문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은 물리치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것에만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보다도 세상의 기업을 더 우선시 여기고 세상의 기업에 더 욕심을 내고 세상의 기업을 더 좋아하면은 우리는요, 마치 단지파처럼 우리는 훗날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침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을 우리는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 14장에서 오늘 본문 19장까지 우리는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첫째는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1.1에 틀림없이 시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오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 그들은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살리라,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요, 수불론 지파는요, 그들은 무역의 중심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사갈 지파는요, 토지를 아름답게 하리라,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셀 지파는 식물을 기름지게 하리라,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이 다는 사자같이 용맹하리라,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이미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하신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100%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더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기업 분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이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의 모든 전쟁, 특별히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미 장래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였고 험난한 생활의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보장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히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을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험난한 삶의 여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의 삶도 보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요 험난하고 갖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용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요 거의 다 물리치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가나안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와 위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 기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여러분 평등이요 정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각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 사람마다 필요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요
나 자신도 아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물건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인복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재능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시는가? 우리는요, 우리 수준으로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감당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비록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1달란트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결과는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를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가장 나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분배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처한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사업장이 힘듭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내일의 삶이 암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허락받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1절은요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으로 이제 역사적인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요구하여서 그것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중건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은요 그가 개척을 하고 그가 열심을 해야 될 바로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1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은요 진정으로 뛰어난 지도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인정할 만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요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여기서 반기를 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딥낫세라를 요청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기보다는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백성으로 위해서 희생하고 백성으로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모습이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 모습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먼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진정한 이 땅의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끝으로 여호수아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12지파의 기업 분배 이전에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지도 않았어요.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기업을 청하는 이 여호수아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지도자들, 진정한 이 땅의 목회자들, 진정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참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12지파의 이 기업 분배 과정을 모두 다 마감하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 12지파는 지금 가나안 족속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그 기업을 분배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선택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참된 지도력, 겸손함, 욕심 없는 이 여호수아의 참된 지도력이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언더우드 교회 2명의 목회자에게 이 지도력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의 지도자인, 믿음의 지도자인,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19장 말씀까지 보면서 가나안 족속을 거의 다 진멸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넉넉하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창세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가장 평등하게, 가장 적절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기업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관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먼저는 언더우드 교회 지도자인 우리 이동철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욕심을 갖고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배해 주고 가장 작은 미흡한 땅을 차지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여호수아 같은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같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기업이 분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배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업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으로, 말씀에 순정함으로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2명의 목회자가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